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이다. 자, 오늘 간증 들으셨지만 김소혜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가정에게는 태훈이가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 태훈이가 일어나는 역사, 우리 태훈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역사, 자, 이 일이 있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와 같은 기적, 은혜를 100개, 1000개, 10,000개, 억만 개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했는가? 쪼따만한 요따만한 우리 믿음이 요만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믿음이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심을 믿고 더 크고 더 강하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무엇에 우리는 취해 살 것인가? 자, 술 먹은 사람 보면 술 취한 사람 있잖아요. 술 취하면 냄새 나죠. 그리고 술 취한 사람 정신없는 소리를 하죠. 그렇죠? 자, 우리는 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성령의 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 술. 세상 술은 먹지 마시고 맥주, 위스키, 소주 이런 거는 먹지 마시고, 어쩌다 너무 기분 좋은 날 가족들하고 집에서 조금만 마시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우리 모두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정말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고요. 그래서 각기 언어로 방언을 하는데, 그런데 각자 난 곳 방언으로 다 들려요. 전부 다 통역되는 역사. 자, 그렇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은 말하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요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함이 없어요. 온몸에 병이 퍼졌습니까?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이 자리에, 또 우리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도릭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암이 있습니까? 더러운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암뿐이겠습니까? 각종 질병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더러운 귀신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영혼유 깨끗하고 자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는 성령의 술에 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의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이성, 상식, 감정, 가치관 요걸 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대학교 4년 또는 대학원 2년 3년 석사기를 가졌다고 학사기를 가졌다고 또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박사기를 가졌다고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요. 박사기 100개쯤 가지면 하나님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대학교 총장님쯤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판단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지식으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경험한 지식과 경험을 근거해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역은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예요. 불가능성이잖아요, 이거는.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양수기를 한 1000대쯤 가져와서 갖다가 뭐 인천 앞바다에다가 그 양수기 한 1000대 초고마력으로 된 걸로 하나에 막 100만 원짜리 엄청난 양수기를 1000대쯤 갖다 해서 퍼내면 인천 앞바다에 물을 퍼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먼 바다로부터 물이 계속 들어와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방법은 물이 좌우의 벽이 된 것처럼 이런 역사가 지금도 있다고요. 지금도 있다고요. 지금도. 저는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는 오늘 간증한 것처럼 김은정 집사님, 김서혜 집사님 가정에 일어났어요. 우리 태훈이에게 일어났어요. 이런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신과 가잖아요. 그러면 모른대요. 이 병명이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원인 모를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 생긴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그 의술로 의사 선생님들이 종합병원에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첨단 의료 기계를 가지고도 못 고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억 원의 비용을 들인다고도 못 고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올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의 다른 교회는 우리 도리교회 변화를 통해 다른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좋지만 뭐 다른 교회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술에 채워지면요 역사가 있다니까요.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는 일 하시니라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기도로 나아가세요. 순종으로 나아가세요. 지금 시대가 순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집사님도 순종 안 해요. 권사님도 순종 안 해요. 목사님도 순종 안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박하니까.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전 세계 가운데 믿는 자가 수억 원, 수십 명이 있는데도 순종하는 사람은 손꼽아요. 교회는 다녀요. 신학대학을 다니기도 했어요. 어떤 장로님은 신학대학교 출신 장로님도 있어요. 공부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신학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는 안 해요. 그런데도 순종은 안 해요. 이런 시대입니다. 직분이 권사라고 장로라고 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목회한 지 10년, 20년 됐다고 목사님이 목회 경력이 많다고 해서 목회 잘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순종해야 된다. 자꾸 우리의 이성, 배운 거, 경험, 가치관 이거 가지고 잣대를 밀 때가 많고 또는 자기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그래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뜻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세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이제는 정말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정한 것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일까. 어려울 때만 기도하거든요. 문제의 상황에만 기도하거든요.
평상시 교회 안 나가요. 기도 안 해요. 교회를 가도 그냥 오늘 예배 드렸지 하고선 그걸 끝난다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왔다 갔다 그냥 평범한 신앙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저는 도리교회 가족들 모두가 이런 각오로 사시기 바랍니다. 돈 좀 벌면 좀 아파트나 빌라나 내 집 이름 석자로 된 등기 대고 내가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제는 교회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돼, 수요 예배 안 나가도 돼, 금요 예배 안 나가도 돼, 교회 봉사 안 해도 돼. 아니라니까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봉사하리다, 이것도 하세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찬양하리로다. 내가 평생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 손으로 내 숟가락으로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는 것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하나님 나라로 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이란 내 속에 성령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쿠데타, 무서운 거예요. 쿠데타. 우리나라 그 있잖아요, 박정희 정권 이런 거 있잖아요. 쿠데타, 군사 독재 정권 이런 쿠데타. 좋은 의미가 근데 어쨌든 나쁜 의미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나쁜 의미의 쿠데타가 있었지만요, 쿠데타로 해서 기존의 정권이 몰락해버리고 군사 정권이 장악해서 완전히 다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북한 땅도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근데 좋은 의미로 내 생각과 내 법, 내 인생, 내 가치관,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라고요. 바뀐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게 쿠데타예요. 이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기적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역사가 없다고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1초면 돼요. 5초면 돼요. 10초면 되는데 그거 내려놓는데 20년, 30년, 50년 걸리더라고. 내려놔버려요. 그냥 무거워 죽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잖아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보따리 이렇게 지고 계시는 분들이 버스를 막 타서 이렇게 들고 있어. 어디 아주머니, 할머니, 내려놔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저 버스비에 다 들어있어요. 내려놔도 돼요. 근데 미안해서 들고 있대. 아니 버스에 타가지고 이걸 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타고 있으면요 내려놔도 돼요. 그냥 맡기시라고요. 관여 목사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밖에 모르겠고, 내일도 예수님밖에 모르겠고, 그냥 교회가 커져도 예수님밖에 모르겠고, 삼산동에 있을 때도 예수님밖에 모르겠고, 심곡동에 와도 예수님밖에 모르겠고, 그냥 저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게 방법이고 비결이고 사는 이유고 사는 목적이고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인도 주실 수 있고 부흥도 주실 수도 있고 재정도 주실 수 있고 다 좋은데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 도리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도리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교회는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야.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 우리 태훈이가 일어나는 기적,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
세상의 의술로 못 고치는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도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의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요, 오늘 이 제가 설교 주제로 정한 것처럼 내가 평생의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을 빨리 하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만 할게요. 좀 사업 좀 확장되고 성장하면, 공부 막 하는 한 사람들은 일단 학위만 마치면 그때까지 하나님 내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교수님 되고 나면, 박사학위 따고 나면 기도 안 하려고요? 우리 도리교회는 커지면 기도 안 하려고요? 도리교회가 나는 커져도 세계에서 와, 저 교회 뭐 교인이 몇 명이래, 뭐 주차장이 몇 천 대 몇만 대래, 무슨 뭐 예배 그 좌석수가 며칠에, 그거보다 제가 제일 원하는 건 기도 센 거로는 도리교회를 당해낼 수 없다. 그냥 그걸 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에서 꼬마 어린이까지 기도의 강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도의 강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만 합니까? 돌덩이 같습니까? 여러분이 주먹으로 바위를 갖다가 안 깨져. 내 손이 깨지겠어. 내 뼈가 다 부러지게 생겼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때요? 여호와의 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래요. 반석이 10톤 20톤짜리 그런 큰 돌덩어리가 반석이에요. 반석. 저는 반석이 한 요만큼 된 돌인 줄 알았더니, 그 있잖아요, 우리 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가봤던 설악산에 있나요? 그거 있잖아요, 흔들바위. 저도 밀어봤어. 움직여. 와, 내가 되게 힘이 센 것 같아. 그러니까 흔들해. 근데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그 정도가 돼야 반석이에요. 반석. 그게 몇십 톤인 줄 아세요? 안 된다고요. 근데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여러분, 절구에 마늘 넣어봐요. 마늘 넣고 쪄지잖아요. 마늘은 부서질 수 있는데 거기에 돌멩이를 넣어봐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 안에 돌멩이든 반석이든 쇳덩어리를 넣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찌어지면요, 다 박살나고 다 부서진다고요. 오다 질병도 집어넣고요, 암도 집어넣고요, 종양도 집어넣고요, 온갖 이유가 원인을 알지 못한 질병도 집어넣고요,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들 다 집어넣고 찌어가지고 빻아서 가루가 돼서 그거 해야 돼요. 우리 도리교회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도리교회 여러분들은 뭐 그냥 깨끗한 거 예쁜 것만 하지 마시고, 좀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저를 연단을 많이 하셔서 그때는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연단하시나이까 하면서, 특히 이제 그 냄새 나는 일을 하는 것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버겁고 힘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짬밥 푸는 일 같은 거, 그거 냄새 엄청나요. 몸에서 야리꾸리하다 그러잖아요. 이상한, 근데 옆에 가면 우액할 것 같은 이상한 막 미식거리는 메스거리는 냄새예요. 그게 우액할 것 같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내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데, 학교 가는데 친구 누가 내게 옆에 알겠어? 저는요, 학교 가서도 항상 갖다 보세의 기적, 항상 딱 내가 앉으면 친구들이 쫙, 친구들이 알아서 저길 비켜가. 그러더니 강아지 밥 주고 가면요, 개똥 치우잖아요, 개밥 끓이잖아요, 그리고 개밥을 주잖아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 몸에서 옷에 개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짬밥 냄새가 나요. 3D 업종 냄새가 내 몸에 나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제가 비유가 엄청 약했는데 으악 하는 거 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단하셔서 원망스럽고,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날 미워하시는 겁니까? 그랬는데 훗날 제가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사단 사역할 때 보니까 사단 나갈 때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그 역겨운 게요, 정말 진짜 하수구 100년 썩은 냄새예요. 또는 이 위장병이 있는 사람의 입냄새 맡아보셨어요? 진짜 고통스러운 냄새, 맡고 싶지 않은, 한 2끼 이상 3끼 이상 밥 못 먹을 것 같은 그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런 냄새가, 썩은 냄새가, 시궁창 냄새가, 정말 피비린내 같은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사람 입에서, 코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안수할 때 제 입에다 대고 입에다가 냄새를,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다음에는요, 제가 샤워해요. 여기다 뿜고 있는데, 좋아, 니치, 네, 향수 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영적 연단, 융적 연단, 물질 연단, 뭐 몸의 연단, 질병 연단, 그 연단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자 여러분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연단해요. 주시고 싶어서. 너무나 큰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타락한다면, 그 물질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기 전에 물질의 연단을 하셔요. 그릇이 되었는지를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로 기도시키기 위한 게 있어요. 나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평생의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잘 돼도 기도하세요. 부자 돼도 기도하세요. 재벌이 돼도 기도하세요. 종업원이 1000명, 10,000명 돼도 기도하세요. 게을리하지 마시고 내가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쁠 때만, 좋을 때만, 무슨 계약이 체결됐을 때만, 빚을 갚았을 때만, 집을 이사 들어갔을 때만 행복해 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찬송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찬송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찬송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뭐 항상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내 생명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감사는 어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실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절대 감사.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우리의 마음,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저울을 달아보셔요. 그리고선 되었구나, 그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자, 여러분 뭔가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 아픈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걸 믿는다고요. 저는 제 귀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미친 사람처럼 믿어요. 저는. 물론 귀신이 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얘기하시면은 저는 그걸 믿어요. 세상이 미쳤다고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 그래도 저는요, 끝까지 믿고 가는 게 구한현 목사 스타일이에요.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스타일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스타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딱 묻고 그냥 해주실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불평하지 않을 거야.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저를 연단하시는군요. 이를 통해 저를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군요. 이를 통해 저 큰 그릇 만들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고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하노라라고 감동하신다고요.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식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도리교회 앞으로 우리 김소혜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 기적, 태훈이가 일어났습니다. 태훈이가 혼자 밥 먹습니다. 태훈이가 혼자 교회도 예배당에도 앉고, 아까도 저 뒤에 보니까 찬송가 부르더라고요. 찬송가도 부르고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하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가 김소혜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에게 일어난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행하실 거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기도해야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감사해야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찬송해야지. 그냥 나는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